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추진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2월 첫 번째 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누가 노략질하는 일이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늑대를 예전에는 일이라고 불렀답니다. 아무튼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수사기관이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단순하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관련 있는 다른 종교까지 포함해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처럼 순한 양심적인 지도자, 목사인 줄 알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날 잡아먹으려는 이리와 같은 사기꾼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먼저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의 핵심은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로부터 이어져온 신앙 고백을 유지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 되심을 모두 인정하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둡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 특별히 교주나 특정 인물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로 두는 것을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이 성경의 흐름과 같은가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간주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집단에만,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특정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네 번째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거나 직장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신도들이 재산을 갈취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는 이단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통과 이단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과 틀림의 문제입니다. 다름은 정통 내에서도 교파 간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에 따라서 세부적인 신학 방법이 세례 방식이나 예정론, 이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교리의 차이로 부릅니다. 틀림은 핵심적인 구원 교리를 부정하는 것을 이단으로 구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종교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성경 기록과 다르게 이스마엘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성경 기록은 아브라함은 첩을 통해서 낳게 되는 장자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게 되는 두 번째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믿음의 계보가 이 두 번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요. 예수님도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그리고도 예수님 시대로부터 6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이 완료되고 신약 성경의 기록도 끝나고 500년도 더 지나서, 더 간단히 말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시대를 지나 26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무하마드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코란을 들고 나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정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슬람이 시작됩니다. 이슬람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여성 인권이라는 간단한 한 문제점만 예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나무 위키에 등록된 예화입니다. 2005년 아프가니스탄 방송 툴로TV의 샤리마라는 여성 앵커가 명예살인으로 죽었다. 이 여성 앵커는 얼굴을 드러내고 남성 앵커와 단둘이 방송에 나온다는 이유로 오빠에게 명예살인을 당했다. 명예살인을 당한 샤리마의 집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를 만날 수 있었다. 샤리마의 오빠는 생각보다 엘리트였다. 카불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연합군의 공식 통역으로 일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여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샤리마는 나의 세 누이 중 가장 아름답고 영리했다. 공부도 대학까지 마쳤고 영어도 유창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여성 운전자 중의 하나였다. 나는 그런 샤리마가 자랑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런데도 여동생을 죽인 까닭은 뭘까? 그는 샤리마는 방송국에 취직한 후 너무 유명해졌다. 우리 부모님이나 나는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 샤리마에게 운전과 영어를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나다. 하지만 유명해지면서 샤리마가 입방에 오르기 시작했다. 나쁜 소문이 돌았다. 히잡을 짧게 쓰고 나온 날이면 샤리마가 창녀라는 소문이 나고 방송에 함께 출연한 남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다닌다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를 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리 집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가족을 몰살한다는 협박도 해왔다. 사람들은 우리가 샤리마를 죽이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원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샤리마가 죽었다는 것을 알자 이웃들이 다시 우리 가족에게 친절해졌다. 친척 한 사람은 우리를 찾아와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렇게 우리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가족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샤리마의 아버지와 오빠는 한 달 남짓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재판 절차 없이 석방됐다. 이슬람은 참 나쁜 종교입니다.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허접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대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을 같이 사용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다는 뜻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에, 즉 토요일에 유대교 신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 대신에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이 멈추고 싶은 층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학술적 사전적으로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통칭합니다. 즉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동방 종교의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한자 음역어의
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일반적인 인식은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은 일찍이 천주교라는 독자적인 명칭으로 유명해졌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초기 선교 과정에서 기독교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해가지고 널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구권에서는 모두 다 같은 크리스천으로 불려집니다. 구분이 필요시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눕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기독교와 가톨릭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을 포함한 크리스천 전체를 말하고자 할 때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가톨릭을 포함한 전체 기독교의 시작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 기록과는 다른 새로운 교리를 하나씩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후 1500년이 지나자 다음과 같이 성경 기록과는 너무 다른 교리가 인정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옥설과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혁되지 않은 기독교를 가톨릭으로 부르고 개혁된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로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개혁이 안 된 가톨릭은 당시 성경에 명시하지 않은 연옥 개념을 기독교 교리의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연옥이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일단 죽은 영들이 중간 장소인 연옥에 모여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죽은 친척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죄를 사면받아 천국으로 간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아주 유치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교리고 성경에 전혀 그런 의미의 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교리, 면죄부 교리 당연히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황의 무호성과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면서 또한 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전통과 교리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으로 올바른 권위를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인간인 교황은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성경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톨릭의 행위를 통한 구원 사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십자가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선한 행위가 구원에 기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구원의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구원과 관련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공경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성인으로 인정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러므로 마리아나 성인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봅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의 분위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가톨릭을 교리적 차이는 있으나 함께 협력해야 할 그리스도 형제로 인정합니다. 주로 루터 의교나 성공회 또 상당수 감리교 그리고 온건한 장로교가 일부 장로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보수 진영에서는 가톨릭의 비성경적 전통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제도 이런 것을 근거로 이단적 교리를 가진 종교 혹은 아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 기독교 전체가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공식 발표한 적은 없고요. 하지만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가톨릭의 독특한 전통들이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강하게 경계하는 신앙적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주요 이단 및 신흥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성경은 사용하지만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성경 외의 경전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이긴 자 또는 보혜사로 신격화하면서 비유풀이를 통한 기존 성경 해석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예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또 통일교는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고 그 부인 한학자를 참어머니 또는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합동결혼식으로 유명하고요. 몰몬교, 성경 외에 몰몬경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구원파는 한 번 깨달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상한 교리를 주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안식교에 대한 판단은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이다. 이런 의견과 조금 독특한 비주류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보수교단은 대체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추세로는 복음주의적 분파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판단이 쟁점이 되는 핵심 이유 세 가지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토요일 안식일 준수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안식교의 주장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에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요일 예배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변질된 것이라고 보고요. 정통 기독교 시각은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주의 날, 주님의 날, 일요일로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교리라고 비난합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엘렌 G. 화이트 이 여자의 계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교 창시자 중의 한 명인 엘렌 G. 화이트 이 여자는 엄청난 양의 책을 기술했는데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화이트를 현대의 예언자로 인정하고 이 여자의 저술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정통 기독교 시각에서는 오직 성경 외에 특정 인물의 예언이나 저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이단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특한 사후관과 심판론이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의 일반적인 내세관과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고 심판 후에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사심판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식교에서는 오래전에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당황한 지도층이 1844년부터 하늘 성소에서 믿는 자들의 삶을 조사하는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조사 심판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재차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이는 정통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시 얻는 구원의 개념과 충돌하죠. 요약하면은 결론적으로 안식교는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신성 같은 핵심 교리는 정통 기독교와 같이 공유하지만은 안식일 준수라든지 교리의 조사 심판설이라든지 특정 여선지자 권위를 높게 두는 점 때문에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이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성경과 다른 교리를 주장한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마리아도 오류가 있고 성인도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교황도 오류가 있고 담임 목사도 오류가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또 신천지의 이만희도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혜사로 부른다든지 문선명을 재림주, 또 한학자를 독생자로 부르는 등 인간을 신격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당연히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노략질하는 늑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늑대와 교제하며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결국은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늑대의 민낯이 모두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이 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을 억지로 풀려고 시도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절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그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미혹하려는 세력들의 활동이 심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노략질하는 일이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단에 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날이 혼란스러워지는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훔쳐가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기성을 떨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오니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거짓된 자들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